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지자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인데요.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획일화되게 한 가지는 아닌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인간의 육체는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육체의 이 고행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금욕을 통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우리의 육체에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 점점 더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접근하며 나가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육은 악하다라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육체로 또 우리의 영혼을 같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니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몸은 이렇게 악한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 이후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중요한 건 맞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가장 먼저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누구신가,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실제하시고 오신 분이다라고,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제일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워낙 팽배해져 갔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 그런데 그분이 그냥 사람인데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그 다음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 역사의 한 시간에 그 지점에 이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뭘 하셨는가?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이 함께 온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야. 그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럼 그분이 어떤 역사의 한 지점이 되어서 출발된 어떤 중간 지점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온 땅을 창조할 때 그분은 함께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건데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럼 왜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는가?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점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렇게 점점 진화된 진화체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진화된 어떤 존재로 우리가 그냥 뚝 떨어지고 정말 우연의 일치로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우리 인생 사람만의 화평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은 산에 가면 또 바다에 가면 뭔가를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에 신이 있을 것 같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신이 있을 것 같고 뭔가를 다 느끼긴 하지만 전 세계가 다양하게 신화를 그려내고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저도 어릴 때는 산신령님이 계시고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그렇게 배워올 뿐이지 뭔지는 잘 몰라요. 이 외국에도 가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 머릿속에 왜 그런 신적인 존재를 자꾸 그려내게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려내는데 온 세계가 그걸 그려내는데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어버렸던 우리들을 이제는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치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지금 바울이 앞에 기록한 것은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흔드는 자들이 자꾸 등장하고 그것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흔들리지 않고 붙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실 우리도 그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의 이 첫 출발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논쟁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과 실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떨어져 나와버렸던 하나님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가려워져서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을 이제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려나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에요. 니는 알겠다고 하는데, 니는 본다라고 하는데, 니는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출발 아닌가요? 그게 우리를 정말 이 신앙의 자료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시켜야 될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은, 그 첫 출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과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판단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처음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대해서 제일 큰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이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자면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드리자면 예배드릴 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아는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예배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도요, 수련회를 가면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막 방언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교회를 안 다녀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양심 때문에라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그건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고민 없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행위만을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율법주의에 불과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다듬어진 인격체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말을 조금 더 잘 듣는 자녀도 있고요, 조금 더 그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바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시 엇나가서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모든 부모가 가진 다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훈계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나아갈 것인가. 결국 제일 큰 문제는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걸 어디에 기준을 잡고 두냐면 행위에 두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져. 이거 하나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야, 믿어지는데 너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 부러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봐라.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십자가로 인해 지금 너가 전에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멀어졌던 관계에서 이제는 흠없이 값없이 치른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놓으셨잖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 우린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꾸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린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이제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우리는 어디까지 자꾸 나가게 되냐면, 그래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할 건데 삼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의 눈이 뽑힐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꺼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에게 이 유초등부 시절을 그런 신앙의 갈등과 또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이 뭔가 좀 교차되면서 늘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늘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전도사 시절에 그런 고민으로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모님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본인이 만난 신앙과 하나님이 그게 결국 신앙의 출발이 되니까요. 이번에 이제 여름 사역을 하면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특강을 해야 될까, 지금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고민해 보고 있는데, 제가 점점 아이들과 나이의 연령의 갭은 점점 커져 가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담겨야 될 말씀이 뭘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셨는가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들이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대부분 다 가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갈 때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또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한 단기 선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은혜 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경험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해보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의 역사가, 입술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인생이 그냥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여름 사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